울릉도 입도의 관문인 도동항. 천혜의 자연을 끼고 있어 일찍이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도방청이 세워진 이곳은 이후 울릉도의 행정 중심지로 성장해 왔는데요. 울릉도의 중심지답게 도동에는 현재 주요 공공기관은 물론 관광 명소와 숙박 및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울릉도 관광의 메카로 잘 알려진 도동. 오늘은 이곳에 뿌리 내린 기독교의 역사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울릉도 도동이라는 곳입니다. 도동은 울릉도 행정의 중심지인데요. 그만큼 많은 관공서들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도 100년이 넘는 교회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켜온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그 교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4년) 전 울릉도에 복음이 흘러들어오면서 도동의 터를 마련하고 은혜의 성지이자 울릉도의 어머니 교회로 성장해온 울릉제일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목사님. 울릉제일교회 역사를 이어가는 정재혁 담임 목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여기가 근데 목사님, 제가 듣기에도 울릉도 행정의 중심이라고 들었고 울릉도의 어떤 수도라고 하는 곳에 있는 교회잖아요. 울릉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울릉제일교회는 도동항, 육지에서 들어오는 첫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와서 모든 구역 행정들이 다 있습니다. 군청, 교육청.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114년 전에 지어졌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114년 전이라고요? 네. 그럼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지어졌다는 건? 그 당시로 보면 섬 지역에 복음이 전거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것이 이 지역의 주민들을 살리는 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배를 타고 오는데 지금도 힘든데 아마 목숨을 걸고 복음을 들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누가복음을 존 노스를 통해서 번역이 돼서 들고 들어왔을 때 국경을 넘을 때 그와 같은 심정으로 아마 이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목사님 여기가 진짜 섬이고 또 그런 어업을 위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딱 봐도 미신, 그다음에 무슨 용왕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무속 신앙이 굉장히 세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기도 힘들고 또 믿는 것도 힘들고 또 그것을 믿는다고 유지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선조들은 그것을 극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바탕은 성경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아마 신앙의 선배들도 말씀과 기도의 생활 속에서 아마 복된 말씀, 신앙 그대로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걸로 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한때 70%, 이 지역의 70%까지 복음이 전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요? 예,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그 자체도 지금도 힘든데 그때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렇죠. 어려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있는 장소에 또한 목회자가 없는 상태에서 순회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가 올 때마다 모였던 그러니까 목숨을 건 예배를 드렸고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 사실 이 지역은 목회자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고 또 있는다고 하더라도 되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울릉제일교회도 목회자를 이렇게 모시는 것까지가 힘들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오래 계시지 않았고 순회 오신 분들 통해서 아마 울릉도에서는 최초로 제가 알기로도 목사님을 모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초로요?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장로님이 세워졌고 예. 그러면서 해서 예. 목사님들 오시고 예. 준비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진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을 최초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조력, 그다음에 그런 의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태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울릉제일교회가 이 울릉도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그런 기준이라든가 그런 장자교회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네. 울릉도의 어머니 교회.
어머니 교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울릉도 전체를 품고 가는 장자들의 마음들이 맞이라는 마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동생들이 잘못해도 형들이 받고 다 하는 것처럼 우리 네. 교회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자 그래서 아마 예. 그렇게 사역을 했고 예. 앞으로도 그렇게 사역이 될 겁니다. 와, 그 당시에 그렇게 또 울릉제일교회가 또 부흥했을 때는 또 교회 안에서 엄청난 또 부흥과 또 기도와 예배와 그런 집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은 부흥회를 한다든가 목사님이 오시면 교회마다 오셨잖아요. 네. 뭐 보따리 사고 네, 오고 맞아요. 몇 시간씩 걸어와서 아마 같이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그 찬양하고 그 뜨거웠던 열정들이 있었기에 지금 네. 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아, 저는 진짜 그 당시에 그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집회했던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진 않지만은 아마 예배당을 올라가게 되면은 그 모습이라든가 그 모습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예. 아마 예배당을 한번 가볼까요? 예, 올라가시죠. 네.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 들어온 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예배당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사이즈가 크기가 큰데요? 예, 한때는 울릉도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가장 많고. 예, 높이도 높이고 옆에도 그러지만 4분단. 4분단이라고. 전형적인 옛날 교회죠. 예, 저는 근데 이 장의자의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러면은 이 교회에 언제 어떻게 부임하시게 됐어요? 2022년 네. 1월 30일 주일날 부임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한번 교회 역사라든가 한번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찾아봤죠. 뭐 전반적인 걸 다 보고 할 수 있을까? 그 전통이 있는 교회를. 그렇지만 교회 학교가 있다는 거. 내가 가서 교회 학교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셨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셔가지고 또 이제 목회 방향과 어떤 그런 구체적인 사역들을 하나씩 정립해 나가시면서 목사님은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이 교회에 접목시키려고 기도하셨나요? 저는 목사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실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만 기도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게 하셨고 네. 그래서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회개를 통한 말씀을 통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것다 생각했기에 지금 또 말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릉제일교회는 학생부가 있다. 네. 초등학생들이 있고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을 보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세대들을 향한 목사님의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 목사님이요? 예. 아. 그래서 지금 또 아동부 예배를 드리지만 네. 유치원 5살부터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직접이요? 예, 제가 담임 목사님이요? 예. 아,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고 네. 원래는 부장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제가 다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매 주일마다 아동부 예배, 그다음에 오후에 중고등부 예배 전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동부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를 다른 부교육자라든가 다른 전도사님들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직접 그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아이 컨택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 교육한다는 거는 다를 것 같아요.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교육자들 맡기는 것보다 제가 직접 하는 걸 원하고 앞으로도 부교육자를 모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계속 할 겁니다. 네. 1997년 3월 교회 안에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울릉도 내 어린이를 위한 선교활동을 펼쳤던 울릉제일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의 남다른 애정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울릉제일교회의 미래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셔가지고 딱 보면은 또 어쨌든 목사님보다 더 오래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섬기신 또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하는데
혹시 오셔가지고 이분들의 신앙을 보고 놀라시거나 좀 도전받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작년에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성경 통독입니다. 아. 매일 성경 1독씩 하자. 예. 온 성도들이. 매년 1독을. 예, 1독 이상 하자 그랬는데 작년에도 그 집사님이 몇 독을 하셨는데 올해 지금 벌써 6월 달밖에 안 됐는데 3독을 하셨어요. 3독이나요? 예. 아이가 5살, 6살짜리 되는 아이, 4살짜리가 있는 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인데 육아하면서요? 육아를 하면서 또 직장도 다니면서 3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야, 그래도 성도가 3독은 하는데 목사가 2배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열심히 읽어서 이제 저도 6독을 하고 있고요. 네. 성도들이 많이 따라와줘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말씀하지 않는 가운데 100독의 목표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늘 읽고 있다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속에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보통 울릉도 들어와서 새벽 2시 정도 되면 일어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까지 시간도 있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3가지 종류로 성경을 읽습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읽는 성경이 있고 그다음에 정독이 있는 게 있고 속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작을 하고 마치면 보통 한 독을 하면 한 40일에서 50일 걸리는데 끝나고 나면 한 3독을 하게 되죠. 와, 진짜 목사님은 성도님들 바라보셨을 때 굉장히 좀 우리 성도, 또 내 성도가 되게 그렇게 신앙의 어떤 멋진 경주를 하는 거가 되게 아름답고 되게 귀하게 보실 것 같아요. 보이죠. 성장하는 게 보이거든요, 눈에. 말씀 속에서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이 성경이 재밌어서 성경을 매일 읽는답니다. 4학년 친구가요? 예, 엄마한테 매일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 곳에 역사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해가왔고 지금 또 앞으로도 해가기 때문에 그 어린 생명들 또한 젊은 분들 보면서 그래도 우리 울릉제일교회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울릉제일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또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또 그 친구들을 더욱더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것, 그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 그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울릉도는 어릴 때 키워놓으면 대학을 가면 육지로 다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남아있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남아서 몇몇만 남아있지만 돌아오는 아이들보다 나가서 사역을 하는데 저에게 출신들 중에 목사님만 11분이 계십니다. 진짜요? 예. 더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지역에서 섬기는 모습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많이 섬기는 것처럼 아마 울릉도에서 자란 아이들이 저는 그런 소망을 합니다.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이들도 성장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진짜 울릉제일교회가 114년이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5년, 10년, 또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봤을 때 또 목사님께서 이곳 울릉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또 어떤 비전과 또 어떤 방향과 또 어떤 사역의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전도사를 할 때부터 30년 넘게 전도사가 되어 했지만 그때부터 꿈꿨던 게 뭐냐면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하고 도태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도태될 일이 없다. 울릉도에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아이들에게 투자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를 심어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보내신 줄 알고 그것을 비전을 두고 목회를 하고 있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지금까지 내가 꿈꾸었던 것, 내 생각을, 내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꿈, 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바로 서고 기도가 응답되며 찬양이 끊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곳에 세워진 울릉제일교회가
그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알아본 교회 역사와 비전. 이번엔 교회의 살아있는 역사를 알 수 있는 한 분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현호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호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울릉도 울릉제일교회 은퇴 장로로 섬기고 있는 오종규 장로입니다. 울릉제일교회만을 섬겨온 오종규 장로님께 더 자세한 교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보니까는 교회 위에 이렇게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네. 장모님과 함께 예.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한번 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함께 합니다. 가시죠. 예, 예. 생생한 교회의 스토리를 듣는 귀한 시간인 만큼 더욱 멋진 울릉도의 풍경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장로님과 함께 케이블카에 올랐는데요. 문득 장로님이 기억하는 울릉도의 옛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장로님 여기서 토박이가 오셨으니까 진짜 70년 전 막 그 청소년 때라든가 막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 시절에는 이 울릉도가 어땠나요? 아유, 형편없이 열하겠죠. 열하고 어디 뭐 놀러 갈 때도 어린 놀이터도 없고 해서 저는 집에서 교회까지 200m 거리인데 이제 늘 학교 비치할 때는 교회에 와서 놀았어요. 놀고 살고. 근데 거기에 교회 마당이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을 쭉 겪고 그 자연스럽게 교회하고 밀접하게 그 어릴 때야 신앙을 뭐 압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내 놀이터고 집이고 또 휴식지고 그랬죠.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다 왔어요. 금방 올라오네요, 진짜. 케이블카를 타고 5분 정도 이동하면 독도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는데요. 날씨가 아주 좋은 날에는 이곳에서 육안으로도 독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근데 그 당시도 힘들었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서울에서 여기 울릉도까지 오기가 사실 거의 14시간. 그렇죠. 거의 뭐 아프리카나 저기 미국 가는 거리와 똑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같은 한국 땅에서 이렇게 뭐 이동하기가 힘든데 네. 저희도 힘들었는데 네. 장로님 어렸을 때 그 당시 또 지금도 마찬가지만 네. 참 어려운 곳이 이곳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울릉도 사실은 교통이 사실은 울릉도 개척 당시나 그 후에 우리 울릉제일교회가 설립되고 개척할 당시에는 정말 열악한 그런 교통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교통선도 없었고 또 기관을 이용을 해서 엔진을 이용을 해서 추진해가지고 도로는 그런 선박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열악하게 목선 조그마한 배에 무태에서 울릉도로 올라 그러면 무태에서 울릉도 쪽으로 오는 바람이 불어주고 날씨가 아주 좋아야 그렇게 빨리 오는 배가 2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 오다가 울릉도 쪽으로 바람이 돌리고 또 기상이 좀 안 좋으면 이틀이나 3일 동안 소요가 되어가지고 울릉도에 도착하는 정말로 엄청난 그 교통 여건이 참 안 좋고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을 들고 울릉도에 선교하러 오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전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울릉도에 참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열악한 그런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일제의 자원 수탈을 막기 위해 이주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거친 동해의 뱃길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거리에 이곳을 오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울릉도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 주민들 역시 열악한 삶의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부러졌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교통 사정이고 예. 또 여기 온다 하더라도 뭐 벼가 잘 나는 것도 아니고 예. 땅이 뭐 평지가 있어야 되죠. 예. 음식도 변변치 않고 문화도 그러고 어떻게 보면 진짜 망망대해에 딱 하나 떠 있는 섬에서 예. 거기서 살기도 힘들 텐데 그렇죠. 거기서 또 신앙을 가지고 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울릉도가 개척할 당시에는 울릉도 여기에 뭐 밭이 있거나 안 그러면 화전을 이루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러니 개척민들이 돌아와서 또 울릉도가 형성된 게 화산으로 된 그 분학으로 된 그런
아주 험악한 그런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이 화전을 일구어서 밭을 가꾸는 건 또 힘들었지만은 그분들이 밭을 만들고 해서 주식이 감자와 옥수수를 심어서 주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울릉도 사는 사람들의 1년 전체 먹는 식량이 6개월밖에 충당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울릉도가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 어업에 종사해서 이제 수산물을 취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 어업을 할 수 있는 선박도 없었고 어선도 없었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구도 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참 원시적인 그런 방법으로 어업을 해서 그래도 먹을 것을 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1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산에서 산나물을 뜯고 열매를 채취해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복음이 전해오면서 너무 생활이 핍박하고 어렵고 이랬기 때문에 정말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면서 신앙으로 이 핍박한 생활을 버티보고자 하는 그런 정신, 그런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받아들였던 그런 우리 전도의 그 선교 역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던 복음. 복음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울릉도 주민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이 자리하기까지 뜻하지 않은 위기로 인해 힘든 시간도 보내야만 했는데요. 또 목사님, 전우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예. 70년 가까이 그 예. 이상 또 어머니 때까지 한다면 그 이상의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신 건데 예. 그러면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는 그 흥망성쇠를 예. 또 그걸 다 보셨을 거고 그렇죠. 다 마음속에 다 이렇게 각인돼 있을 거잖아요. 예. 어떤 사건들이 좀 있었을까요? 예.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가 원래 꼭 114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09년도 5월 10일 날 강원도에 있는 그 김병두 씨라는 그 미서인이 네. 울릉도에 처음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또 그 당시에 주민인 김성서 씨라는 분이 자기 가옥을 우리 교회에다가 봉헌을 함으로써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 후에 한 6년 후에 그러니까 1915년도에 우리 교회를 봉헌을 했던 이 김성서 씨가 안식교 토요일에 오임에 넘어가서 아이고. 그래서 그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또 자기가 이 교회를 헌납했던 걸 다시 찾아가겠다고 교회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 안식교 교인들을 동원을 해서 교회에 와서 차지하고 해서 할 수 없이 교회가 쫓겨날 판 그래 나오고 그래 우리 교회가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뿔뿔이 자기 집에서 가정 예배를 했네요. 보고 그래 교회가 안식교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실종되어 버리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 1년 후에 미국에 있는 북장로교 소속 명리아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선교하러 와서 울릉도 이야기를 듣고 울릉도에 입도해가지고 그래서 울릉도 주민 중에 이홍호 씨라는 분이 자기 가옥을 우리 예배당을 내놓고 해서 다시 흩어졌던 교인들을 1년 후에 해집을 해서 다시 교회를 해집하고 네. 또 교회를 섬겼던 그런 아픈 추억도 있습니다. 사실 아픈 추억이라고 하지만은 다시 모여서 지금까지 114년을 이어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저력이라고 봅니다. 예, 하나님 은혜죠. 진짜 예, 예. 하나님의 은혜고 예. 섭리고 축복이 이 울릉제일교회에 예. 곳곳에 남아 있는 것이고 예. 또 그 증인 중에 한 분이 또 장로님. 아이고 그렇습니다. 1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때로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었던 울릉제일교회. 하지만 그 중심에 믿음이 바로 서 있었기에 위기의 순간들을 인내와 지혜로 극복하며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교회 역사를 일구어온 과정과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울릉제일교회는
울릉도의 어머니 교회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울릉도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전망대 정상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았는데요. 와 이거 어떻게? 우와! 진짜 도동시까지 다 나오죠. 와! 장로님, 저희가 이제 케이블카에서 좀 올라오니까 여기가 올라올 수 있는 진짜 제일 높은 곳이긴 한데 예. 너무 아름답지만 좀 또 무섭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또 해야 할 일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장로님 진짜 근데 교회가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예. 또 중점적으로 또 이렇게 목표를 삼고 방향을 잡은 예. 그런 사역들이 있잖아요. 예.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 우리 울릉제일교회가 1909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114년 동안 네. 이 지역을 섬기면서 또 앞으로는 우리 울릉도가 선교 요충지로서 네.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 우리 교회가 100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네. 또 이 울릉도의 희망이 되는 교회 네. 또 이웃에는 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친구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1909년도 흘러왔던 복음이 울릉도에 머물지 않고 그 복음이 다시 다른 곳으로 다른 나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울릉제일교회와 또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과 또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이 그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목사님. 화이팅! 화이팅! 114년 전 울릉도에 전해진 복음이 척박했던 이곳을 십자가 사랑으로 물들었던 것처럼 울릉제일교회를 통해 울릉도에 새 물결이 일어나고 울릉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로서 선한 본보기가 되길 함께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